제가 지난주에 우연히 기사를 하나 읽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아칸소 주에서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한 가정집에서 아내가 빨래를 하려고 이제 세탁기로 가고 있는데 그때 하필 집에 키우던 고양이가 이제 새끼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가 한 마리가 나오고 두 마리째 나오는데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머리가 두 개야. 그래요. 유전자 조작을 한 것도 아니고 두 번째 새끼 고양이가 나왔는데 한 몸에 머리가 둘인 새끼 고양이가 태어났어요. 사진을 보았는데 저도 정말 보고 신기했습니다. 60년이 넘는 경력의 수의사가 많은 지금까지 동물을 봤지만 머리가 둘 달린 이 새끼 고양이는 처음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편이 양쪽 그 입에다가 젖병을 이렇게 물리고 영양분을 섭취하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5일 만에 이 고양이는 죽고 말았어요. 이런 고양이를 두고 야누스 고양이라고 불린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유전적 돌연변이에 의해서 생긴 거래요. 보통 어미 고양이 자궁에서 과다 분비된 그 단백질로 인해서 이런 돌연변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 섭식과 호흡 곤란으로 인해 이 고양이는 단명하고 만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런 머리가 두 개 내지 세 개 이렇게 고양이가 나오게 되면 대부분은 12시간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무엇을 쉽게 알 수 있었냐면 머리가 하나였으면 되는데 둘로 갈라지는 바람에 죽은 거예요. 저는 이 고양이 사건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볼 때 신앙의 영역으로 제 사고는 번져가기 시작했어요. 신앙이 뭘까 생각해 봤는데 신앙이란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를 무엇에 맡길까를 결정하는 겁니다. 자, 우리 삶을 보세요. 매 순간 우리의 삶은 선택과 결정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게 여러분 힘이 드시죠? 쉬우세요? 늘 결정하고 선택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기도 하시고 또 목회자들에게 상담을 받기도 하시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묻기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신앙인들의 결론이 뭘까요? 무엇을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는 거죠. 왜 아멘이 없으세요? 이제는 맡기셔야죠, 여러분.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신앙은 이겁니다. 나를 무엇에 맡길 것인가? 무엇이 나를 다스리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다스리는 존재는 오직 하나여야지 둘이 되면 안 돼요. 머리가 둘이 되면 둘 다 죽는 겁니다. 자, 신앙은 다스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주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주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주라고 표현하려면 예수님이 적어도 우리를 다스릴 때만이 주라고 주인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게 우리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각과 삶과 신앙을 쥐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 맞습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자신이 거의 모든 주도권은 실질적으로 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신앙은 다스림인데 자기 마음을 주님이 절대 다스리지 못하게 하고 가정에서도 단연 주인이 나고 교회에서도 하는 행동을 보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런 증상이 싸구려 영접주의입니다. 싸구려 영접주의.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우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영접했으면 그렇게 살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면 그렇게 벌컥벌컥 화를 내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면 자기 주장이 교회에서 들어주지 않으면 벌써 기분이 나빠서 말투가 공격적으로 바뀌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면 그렇게 잘난 게 있다면 그걸 과시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과 도무지 맞는 게 있어야지 인정을 해주죠. 그렇죠?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으면서 예배만 나와서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으면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를 두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한들 봉사를 많이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주도권은 다 자기가 쥐고 있는데, 철저하게 자신을 스스로가 다스리고 있는데, 여러분, 겉으로 보여주는 건 의미가 없어요. 안이 중요해요. 안이.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 눈에 보기에 참 초라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얼마나 배웠냐, 얼마나 화려하고 지적인 말을 하느냐, 또 얼마나 부자냐, 뭐 가족 중에 또 어떤 대단한 사람이 있느냐, 이것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정말 그냥 그 사람들을 보면 너무 초라해 보이고 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교회 와서도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드는 사람이에요. 내가 옳은 대로 모든 일을 처리하려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날 때는 참 그렇게 그 사람이 얼마나 작아 보이고 큰 소리를 빵빵 쳐도 얼마나 초라해 보이는지, 참 사람이 작다, 참 사람이 작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람도 제게 있었어요. 세상에서는 돈 좀 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는 계속 잠만 자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설교 때 이렇게 보니까 눈을 뜨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설교가 깜짝 놀란 거예요. 헉, 눈을 떴어, 그 사람이. 그러더니 이제 예배 마치고 나면 밖에서 저 뒤에서 인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한테 뚜벅뚜벅 오시더니 그래요. 엄지손가락을 탁 치켜세우면서 목사님 오늘 설교 최고였어요, 그러더라고요. 설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박 목사님께도 이런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설교 그렇게 하는 거야. 설교 그렇게 하는 거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따져봤더니 사회를 잘 짚어줬대요. 사회 얘기를 하면 눈을 떠요. 복음을 말하면 영락없이 자장가요. 자기 관심사를 설교 때 말해주면 그때부터 저 앞에 있는 사람은 설교를 좀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참 작다 작아. 아직도 교회에 와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아직도. 여러분, 이런 류의 사람들을 전문 용어로 말씀드릴게요. 고집스러운 사람입니다. 고집스러운 사람. 철저하게 머리가 자기여야 하는 사람입니다. 절대적으로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여야만 합니다. 바로 고집스러운 사람이에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이 사람들은 복음이 그것을 깨기가 어려워요. 벌써 자기 마음에 원하지 않으면 자기가 듣기 싫으면 귀를 확 닫아버립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우리를 진단하고 결과를 말해줘요. 그런데 내가 오늘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그 진단을 받아들일 수 있고,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은 헛소리인 거예요. 네?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죠. 여러분, 이 사람이 정상입니까? 이게 제정신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요즘 교인들이 이렇게 행동을 한다니까요. 진실을 말해줘도, 정말 살 수 있는 방법을 말해줘도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 코드에 맞지를 않으면 설교를 고쳐보려고 항의를 합니다. 예. 그리고 목사를 심지어 갈아치우려고 시도를 하고 교회를 확 옮겨버립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자기 입맛에 맞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해요. 그리고 식당 예약을 합니다. 밥 좀 먹자고. 밥을 그렇게 좋아하셔. 밥을 먹자요. 그러다가 또 밥을 실컷 먹였어요. 그런데 몇 주 지나서 또 내 마음에 안 들어. 그건 벌써 표정이 나중에 흑빛으로 변해 있어. 뭔가 마음에 안 들리고 수틀리면 또 눈썹을 휘날리면서 궁둥이를 흔들고 성경 가방을 확 흔들고 또 다른 교회를 찾아 산만리를 떠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온통 자기밖에 모르는 고집스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고집을 또 소신으로 착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소신은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고집은 단순히 한 개인의 어떤 기질적인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고집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죄악이에요. 왜냐하면, 고집에 대해서 살펴드릴게요. 왜냐하면 고집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 고집은 우상숭배예요. 자신을 철저하게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 법 아래에 살아요. 그런데 그 자기 법이 무슨 법이에요? 불법이죠. 불법.
그래서 늘 불법 가운데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두고 우리는 고집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고집스러운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은 사울 왕입니다. 그는 끝끝내 자기가 주장하는 바를 거부하지 않았죠. 그리고 항상 사울 왕은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 이유와 명분을 달았습니다. 자, 사무엘 대신 자기가 제사를 지낼 때도 그랬고요. 아말렉인들과 아말렉의 좋은 것들과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왔을 때도 이유가 있었고, 분명 하나님은 이것을 극혐하시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 도무지 명분도 없는 추격전을 10년이나 벌이고 그로 인해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만듭니다. 보세요. 얼마나 사울 왕은 자기를 섬기는 자입니까? 심지어 죽기 전까지도 자기의 미래가 불안하니까 누구를 찾아가요? 영매, 무당을 찾아가 점쳤던 자입니다. 사울 왕은 한마디로 말해서 고집스러운 우상 숭배자예요. 여러분, 이 우상 숭배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십니다. 또 고집은 얼마나 위험한지요. 이 고집스러운 사람들 참 위험인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 머리 둘 달린 새끼 고양이, 제가 이 이야기를 보는데 흔히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속담 하나가 생각났어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이 속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마디로 인해서 머리가 둘 셋이라서 서로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 결국 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냐? 머리 둘 달린 고양이는 결국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밀어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가 머리가 되고 자기의 뜻을 꼿꼿이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국 공동체를 파괴하고 맙니다. 여러분, 고집스러운 사람들은 공동체의 법과 질서보다는 자기가 늘 옳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무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심령을 죽이게도 할 수 있고, 교회가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걸어가고 있어도 그 사람은 자기가 옳은 바대로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 늘 다툼과 불화를 일으켜 교회가 앞에 나가는데 상당한 방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고집의 죄는요, 매우 심각하게 다뤄줘야 됩니다. 이 고집의 죄를 철저하게 경계하지 않으면 공동체는 걷잡을 수 없는 어려움에 빠져요. 대부분 말입니다. 교회들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느냐? 그거 다 분석해보면 거기 고집스러운 사람, 세뇌 사람들 때문입니다. 특히 그 사람들이 직분이라도 받아버리잖아요. 큰일 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교회들이 많아요. 본인들이 그렇게 장로 권사를 세워놓고 분별을 못해 엉뚱한 사람을 세워놓고 그리고서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요. 그 끈질기게 완악하고 그렇게 굳어진 마음을 가진 그 사람들이 교회를 다스리게 해놓고 왜 교회가 바람잘 날이 없냐고 얘기하는 건 정말 누워서 침 뱉기 아닙니까? 여러분, 대부분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허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게 되면요, 성경은 죄를 반드시 다루고 심판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경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말이에요, 특히 고집의 죄는 분명히 심판하겠다고 명시를 해두셨어요. 고집에 대해서는 절대 뭉뚱그려 말하지 않고 아주 콕 집어서 심판받을 죄라고 분명히 명시해뒀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5절 보게 되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를 끄집어내서 하나를 탁 못 박아버렸어요.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고집 부리는 자들아, 네 머리 위에 진노의 숯불을 쌓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고집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언어를 살펴봤어요.
스클레로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뜻은 굳음, 완고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스클레로테스는요, 영어 단어인 경화증의 어원이 되었어요. 경화증. 그러니까 경화증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경화증이 뭔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흔히 동맥경화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동맥경화증 하면 혈관 내부 벽에 콜레스테롤이나 지방 등이 쌓여서 거기가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하게 굳어지죠. 그래서 혈액이 흐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뇌경색이나 그런 뇌출혈 등이 발생하기도 하고 마비가 몸에 일어나기도 하면서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잖아요. 자, 경화증이 이런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이 고집은 영적 경화증입니다. 바로 완고하고 굳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에겐 도무지 흘러들어가질 않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나 집단이 이 고집의 죄에 연루가 되면은 심판을 피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저도 그런 의미에서 제가 교회에서 많은 유형의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확실하게 조치를 취하는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누구냐면 공동체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고집에 따라 당을 짓고 자기 주장과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편을 짜고 상대방과 원수를 맺고 공동체를 갈라 분열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이상하게 분열하고 불화를 일으키는 DNA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못된 기질. 저는 여러분 그 기질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흔드는 걸 절대 좌시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볼 때 솔직히 거짓된 사람들이 있어요. 음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을 아직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긍휼한 마음으로 대해줍니다. 또 심지어 뒤에서 제 욕을 한다고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제 욕을 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죄인이에요. 아니 죄인을 죄인이라 그러는데 뭐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저를 욕하는 거 다 괜찮아요. 다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못 참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공동체를 깨고 전염병 같은 말을 옮기는 자들은 제가 절대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신 이곳에서 제 영적 아버지께서 귀하게 세우신 이 마가의 다락방교회를 허무는 자는 절대 제가 좌시하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값으로 산 곳이기 때문입니다. 제 말이 과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살펴드리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우리 교회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평신도 리더들을 대거 선출을 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연합하시고 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때 죄 짓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도장 찍어주시고 시작하는 때 어리석게도 자기 주장을 내세워서 저 숲지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공격을 해대고 숲지기를 사람들은 면박하고 교회 질서를 깨고 소그룹을 혼란스럽게 하고 사람들 상처 주는 사람 발견 즉시 제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교회를 깨는 건 제가 좌시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건 제 주장만이 아니라 그런 죄를 좌시했던 고린도 교회가 있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은 문제가 상당히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2절이에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바울은 왜 성도들 중에 그 극심한 죄를 보고도 교회가 지금 깨져가고 있는데도 그 죄를 보고도 그 죄가 교회를 허물어 가고 있는데도 그 죄인들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관망하고 있느냐. 너희들도 동일하게 지금 교만하고 있다. 너희들도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이게 죄인 줄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왜 너희들 중에서 그들을 제거하지 않았느냐.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잖아요. 그죠?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죠. 근데 바울이 그 사랑을 모릅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몰라요? 오죽하면 이렇게 조치를 취했겠냐고요. 죄가 이렇게 무섭기 때문에 죄가 전염병처럼 번져나가 공동체를 허무는 것만은 막아야 됐기 때문에 바울도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죄를 보고 죄로 여기지 못하고
죄를 관망하고 있는 그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도 충분히 허물 수 있는 죄, 그 고집은 무서운 죄이고, 한마디로 여러분, 그 고집은 무서운 교만입니다. 고집이 왜 교만이냐? 피조물 따위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 따위가 창조주의 자리에 기어 올라가서 모든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주님의 핏값 주고 세우신 이 교회를 흔들고 분란을 일으켜요. 얼마나 교만한 자입니까? 이건 인간으로서 아주 주제 넘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 한 결국 죽음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사람에게 주어진 형벌을 쭉 봤는데 진짜 무서운 형벌이 있어요. 여러분, 질병에 걸리거나 혹은 가난해지거나 이거는 무서운 형벌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속에서 교훈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무서운 형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생명의 복음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도 깨닫질 못하는 상태입니다. 예전에 이 마가야 다락방을 큰 어려움에 빠뜨리고 우리 박 목사님의 사역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의 모습은요,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죄를 짓고도 이상하죠. 뉘우치거나 회개하는 걸 못 봤어요. 근데 그걸 알게 됐어요. 그게 형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자를 용서하실 수가 없어서 형벌을 하나 주셨는데 뭐냐면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를 해야 천국을 가지 않아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을까 봐 제가 참 목회하면서 두렵거든요. 우리 중에 이런 형벌이 임해서는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크죠.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잠언 기자는 뭘 얘기하느냐? 다른 죄들은 어떻게 저떻게 해서 봐줄 수가 있지만 이 죄는 반드시 하나님이 죽이실 거라는 거예요. 이 죄는 정삼 참작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지옥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진리를 들어와도 도무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생각지도 않고 뻔히 다 알고 있으면서도 반복적으로 책망을 들으면서도 영적 경화증에 걸려서 마음이 오만해지고 반항으로 목이 곧은 자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 뭔가 사람이 예고를 해주면 피할 길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 피할 길도 없이 갑자기 망하는 그날이 온다는 거죠. 왜일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는 그만큼, 시간을 끈다는 거는 그만큼 기회를 주고 살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는 거지만 갑자기 처리하신다는 거는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수차례 반복적으로 책망의 말씀을 해왔지만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비교적 상세하게 잠언 기자는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마 그 시대 당시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탓입니다. 잠언 1장 24절에서 30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교회 환경 보지 않는 겁니다. 설교자 보고 저 설교를 들을까 말까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로 듣는 게 아니라 이것을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 듣는다면 그 사람은 사는 거죠. 제가 항상 설교하면서 이런 중요한 말씀을 드릴 때마다 또 이 중에는 설교로 듣겠지, 또 이게 자기 마음에 찔리니까 어떻게든 잊으려고 또 애를 쓰겠지. 정말 우리 중에 단 한 명도 이런 사람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얼마나 두려움에 떨겠습니까?
누가 이 사람을 건져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최종 판결이 나 있는 이 자를 누가 과연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경고를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고는 협박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구원. 살리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까지 경고를 쭉 받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셔야 될 것이 지옥 가서는 이 경고를 못 듣습니다. 지옥 가서는 진리의 복음을 선포해 주는 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야 됩니다. 지금. 오늘도 경고가 들린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오늘도 누군가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을 감사하십시오. 경고를 감사하십시오.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이 고집에서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고집에서 벗어나려면 일단 고집스러운 고집쟁이들이 치를 떨고 싫어하는 것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고집쟁이들이 정말 싫어하는 것 두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요. 고집쟁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싫어합니다. 우리가 애들을 기를 때 보통 왜 혼내죠? 걔가 그냥 얘만 하면 돼요. 얘 아빠, 얘 엄마만 하면 되거든요. 잘 못해도 돼요. 우리가 뭐 잘해주길 바랍니까? 애들이 뭘 잘해주길 바라요? 애들이 애들 수준이지. 그렇게 우린 바라지 않아요. 그냥 우리 말을 듣기 원하죠. 얘만 하면 되는데 거 이상하게 버팅겨요. 이상하게 말을 안 해. 그 같지도 않게 반항을 해요. 그게 됩니까? 반항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그래서 조 맞는 거예요. 얘만 하면 되는데 잘 못해도 돼. 얘만 하면 되거든요. 고집쟁이들은 그 예를 못해요. 하나님 앞에 예를 못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고집쟁이의 저주에서 벗어나려면 수시로 쳐다보고 묵상하고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일상에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절대적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10분 이상은 투자해서 묵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왜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느냐? 십자가는 그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 복종하셨다.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 이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어떤 말씀 앞에 예 아버지 제가 하겠습니다. 예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예 아버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고집쟁이가 치를 떨고 하기 싫어하는 것.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 그것은 바로 내가 틀렸습니다. 내가 잘못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터져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 사시면서 내가 틀렸고 내가 잘못되었고 내 탓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진실한 고백이 몇 번 나오는지를 카운터를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 실력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고집쟁이를 두고 어떻게 표현했느냐, 말세에 저주받을 인간들이다 그랬거든요. 교회에서도 보면 고집쟁이들 있죠. 아주 완악해가지고 자기 주장밖에 모르는 사람들, 말세에 저주받을 인간들이라고 했어요. 말세에 저주받을 고집쟁이들이 자기 잘못 인정하는 거 봤습니까? 자기 얘기 조금만 안 들어주면 성질을 엄청 내요. 예? 거의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건요, 차라리 나에게 죽음을 달라 이겁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 과오는 절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 보십시오. 죄송하지만 아주 어떤 때는 파렴치하지 않아요? 예? 여당이니 야당이니 떠나서 좀 제발 신앙인들 정치적인 색깔 좀 거두세요. 좀 객관적인 눈으로 좀 보시자고요.
이거 정말 내로남불 아닙니까? 남들이 잘못했을 땐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자기가 잘못했을 땐 잘못을 인정을 좀처럼 안 해. 그리고 맨날 할 말 없으면 뭐라 그래요? 유감입니다. 뭔 유감이야? 유감은 맨날 유감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너 잘못했다고 말하라고. 한 놈만 잘못했다고 해봐라. 한 놈만. 그럼 국민들이 이렇게 화가 안 나겠는데 한 놈도 잘못했단 말을 안 하죠. 유감입니다. 무슨 놈 유감이야? 네가 태어난 게 유감이다. 응? 자기 정권 때는 봐줘요. 그죠? 잘못을 하면. 남의 정권 때는 벌떼같이 달려들어요. 남들 죽이고 법으로 때릴 때는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하자 소리 지르는데 자기가 잘못해서 법이 자기에게 칼날이 겨누지면 어떻게 돼요? 편파 판정이다. 이것은 정무적 판단이 개입되어 있다. 세상에 법치가 현대에 무너졌다. 여러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그 방법밖에 없다고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너무 상식 밖의 행동을 해서 국민들이 눈살 찌푸리는 일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병들고 어려워졌습니까? 소위 그 똥꼬집 때문입니다. 고집 불통 때문에 대한민국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 어지러운 사회 속에서 이런 괴로운 장면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런 죽일 놈들 진짜 안심하다. 내가 어떻게 너를 뽑아줬는데. 그럽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도 좀 이제 고쳐먹고 저 모습이 내 모습일 수 있구나. 그 모습으로 바뀌기 원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힘들잖아요. 예? 정치인들 보면 마음이 힘들잖아요. 어떤 때는 막 욕이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신앙인 것도 잊어먹었어요. 막 비타민C가 뚝뚝 떨어지고요. 갑자기 동물원 주인이 돼가지고요. 막 입에서 다 튀어나와요. 그런데 적어도 그런 정도의 장면을 보면 나는 저런 삶을 철저히 거부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이루어져야 우리들은 신앙인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이게 있습니까? 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내가 틀렸습니다. 혹은 사람들 앞에 내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라고 하는 그저 그냥 비유 맞춰주고 구색에 맞는 그런 궁색한 말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내 탓입니다 하는 혹시 그 절실한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교회 안에는 고집쟁이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자기 부정으로 출발하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십자가는 자기 부정이에요. 자기 포기고 자기 희생이에요. 여기 자기 고집이 같이 연관되어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평생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이런 모습이 안 보인다고 하면은 사실 신앙의 본질 근처에도 못 간 거예요. 그 사람이 방언을 몇 개를 구사하냐, 그 사람이 삼층천을 갔다 왔느냐, 그 사람이 어떤 사역을 읽었느냐.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를 죽이고 나의 부정이 있느냐. 그거 없으면 그 앞에 말씀드린 거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교회에는 원론적으로는 고집쟁이들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현실은 교회에 너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들 다 지옥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도 살려야 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한 가지 작업을 하셔서 하나님은 그 고집쟁이를 자기 울타리 밖에서 자기 울타리 밖으로 불러내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봤어요. 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느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둘러보니까 그래도 자기 집에 제일 큰 재산은 뭐예요? 소니까 저 외양간에 있는 소를 빨리 불러내게 됐다. 왜냐하면 불이 막 그냥 삽시간에 번져가요. 외양간으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소를 불러내는데 소가 도무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소가 이렇게 보니까 불이 보이니까 불빛이 두려워 소가 외양간 밖으로 나오질 않는 겁니다. 주인이 너무 애를 먹었어요. 어떻게 해야지 빨리 저 소를 데리고 나와서 이제 이 집이 불에 다 탈 텐데 저 소를 건져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결정을 하며 그 일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외양간으로 주인이 들어가서 소 옆에 있는 여물통을 엎어버렸어요. 기가 막힙니다. 여물통을 엎었습니다. 내 뭐가 딱 떨어지네. 맞아요. 그렇게. 와, 어떻게 이런 타이밍이, 이런 날은 설교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죠? 여물통이 엎어졌습니다. 쨍그랑. 감사해요, 성도님. 여물통을 그 주인이 엎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여물통이 뭔지 아시죠? 자기 밥통이요. 그랬더니 소가 그제서야 끙끙대고 외양간은 내가 있을 곳이 못 되는구나 하면서 소가 그 외양간을 빠져나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집스러운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을 자기 생각, 자기 울타리 밖으로 불러내기 위해서 한 가지 작업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치워버리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겐 자녀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겐 건강, 물질, 학위,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그걸 딱 치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은 자기가 소중하게 여긴 그 여물통이 엎어진 것을 보게 되면 그때부터 털썩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야, 제가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소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소보다도 못한 사람. 하나님이 그 소중한 여물통을 탁 치우셨거든요. 그걸 딱 엎어버리셨어요. 그때부터 사람은 고통스럽잖아요. 그 사람이 고통은 고통대로 있는 대로 다 받아놓고도 여전히 자기를 못 버리더라고요. 처음엔 고통스러워하면서 뭔가 좀 개선이 있는 것 같더니 조금 지나자 곧 자기 울타리 안으로 다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그 사람 봤어요. 그렇구나. 잠언 기자가 말하는 그 사람 여기도 있구나. 그 책망을 받고도 목이 곧은 사람. 여러분, 이 사람에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죽음 뒤의 심판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왜 이렇게 내가 안 변화되냐면 죄를 미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 구원받은 사람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 있어요.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헷갈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절대적인 이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갖다 대면 여러분이 정말 구원에 가까운 사람인지 구원에 먼 사람인지 알게 돼요. 그것이 뭐냐면 죄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혐오합니다. 죄의 증오함을 갖게 돼요. 죄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상설교에 이복에 나오는 것처럼 애통하게 돼요. 애통. 세상의 죄에서 애통하게 되고 내 죄에서 애통하게 돼요. 이제 그는 진정한 눈물을 흘리며 다시는 울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영원히 울지 않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보고도 공동체에 죄가 관영하고 있는데 전염병 같은 더러운 말들이 퍼져나가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로 인해 공동체가 허물어져 가고 공동체를 깨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걸 관망하고 있는 그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들이 너무 교만해져서이고 그들은 죄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미워하십니까? 죄를 정말 싫어하십니까? 예전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 치를 떱니까? 중생은 그런 거예요. 내가 늘 살아왔던 그 삶이 이젠 싫은 거예요.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그 죄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제 어떤 수치를 이곳에 드러난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어차피 그래도 죄인이고 여러분에게 잘 보일 마음도 전혀 없고, 혹은 저의 어떤 이런 모습을 통해 여러분들도 거듭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 멘토께서, 우리 박 목사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전의 일이죠. 목사님 사택을 갔습니다. 인사를 드렸는데 앉아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뭔가 심기가 불편해 하셨어요. 그리고 얼굴이 그렇게 상기가 되시고 말씀을 그렇게 빠르게 하신 것을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꼬고 계셨는데 다리가 정신없이 이렇게 흔들리고 계셨습니다. 뭐냐면 저에 대한 불편한 마음 때문이에요. 그때 저에게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너에게 수없이 말해온 것이 뭐니? 너는 여태 그것이 안 되어 있어. 내가 너를 기도해 보면
아직도 그게 있는 거야. 넌 그 가시덤불 사이에 있어서 주님께 더 나아가지를 못해. 너는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주님 앞에 쓰실 수 없는 제목으로 죽어가고 있어. 내가 너에게 말한 게 뭐니? 내가 너에게 말한 게 뭐야? 저는 제 스승이 그렇게 빠른 말로 저를 질책하시는 걸 처음 봤습니다. 그것이 그저 단순히 호되게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안타까우면서 그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제가 그날 집으로 돌아오며 야, 나는 정말 왜 이렇게 안 되는 걸까? 고민하며 울며 가슴 치던 시절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제가 그때 절실히 깨달았던 한 가지가 뭐냐면, 그렇구나, 아무리 죄가 지옥을 보낸다는 것을 배웠어도 내 마음으로 이 죄가 미워지지가 않으면 죄를 절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죄를 혐오해야만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그럴싸하게 다들 앉아있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시덤불 같아 주님 버릴 수밖에 없는, 주님께 도무지 나아가질 못하게 막는 그 영혼의 장애물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다 가득 있어요. 오늘 하나님 이걸 성령의 불로 이 가시덤불을 태워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죄를 미워하게 원합니다. 그럴싸하게 목사로 설교하고 있고, 그럴싸하게 성경교사로 성경 가르치고 있고, 그럴싸하게 직분자로 상담해주고 있지만 주님 보시기에 버려야 될 것들이 다 있지 않아요? 내가 그 죄를 정말 미워하냐 이 말이에요. 그거 다 제거하고 그 가지를 쳐내고 가시를 뽑아내고 불을 질러 다시는 그것이 내게 역사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반복적인 책망을 들어도 목이고다 결국은 갑자기 패망하여 피할 길을 찾을 수가 없는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싶어요. 아직도 복음이 들리십니까? 혹은 복음이 아직도 여러분에게 자장갑니까? 저희는 맨날 저런 얘기만 해. 복음이 귀찮아집니까? 그래도 일단 내 말이 맞으니까 일단 내 뜻을 펼쳐봐야지, 그래야 직성이 풀립니까? 자주 책망을 듣고도 목이 고든 사람들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정신과 보혈의 은혜가 그 사람은 싹 피해가는 죄, 성령이 한 인생을 만나주시면 내주하시려고 하시는데 그 사람에겐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죄, 그리고 여기서 통성으로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어요, 사무실 와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주님 보시기에 죽은 자입니다. 악한 기질에서 떠나십시오. 여러분, 왜 죽으려고 합니까? 왜 어리석게 사죄의 길로 여러분 걸어가려고 합니까? 자기를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가시들을 뽑아내세요. 우리가 다른 길은 몰라도 갑자기 기회도 없이 조금도 찬스도 없이 갑자기 죽는 이 패망의 길만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만큼은 걷지 않는 준비된 사랑하는 마가야다락방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할까요? 다 주를 멀리 떠났다.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이 죄인도 우리 모두도 주님 앞에서 너무 멀어졌는지 몰라요. 우리 다시 한번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나다 이제 옵니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주여 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그 귀한 세월 보내고,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주여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우리 이제 고백합시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주님 앞에 갑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할 때입니다. 자주 책망을 듣는 것을 감사하게 여겨 나의 구원 나의 생명 온전히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받아주셔서 우리 영혼의 때를 맞이하게 하여 주사 생명력이 있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주여 나를 받으사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주여 나를 받으사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이제 하나님 나의 일상을 나의 모든 뜻과 고집을 꺾어버리고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며 예 주님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예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탓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날마다 이 고백을 통하여 나의 영혼을 건져 그 심판날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당장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얘기가 들리지 않는 하나님 진정으로 살아있는 거룩한 신부가 되게 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주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는 자마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을 뒤집어 봅시다.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다면 내 뜻대로 행하는 자는 지옥에 들어가리라.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더러운 자기 고집이 성령에 불러 태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부정하고 나를 포기하고 주님 앞에 아름답게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버려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무기보다 자신이 뭐라고 교만하게 그렇게 살며 교만한 채로 내 죄를 버리지 못하며 섬기지 못하고 잘난 대로만 돌아가는 우리들의 부끄러운 삶이 언젠가 대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 오늘 책망하시며 깨우쳐주고 계시니 이 주님의 찬스 앞에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돌이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들을 꺾어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목이고다 숙이지도 못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너무나도 뻣뻣하여 꿇지 못하는 무릎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고백하지 못하고 주장하는 입술들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셔서 주님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다시 한번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적어도 기회가 없어서 갑자기 영적으로 돌아온사하는 이런 길은 걸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다시 한번 흔들어 깨워주십시오. 이 망하의 나락방 환난날에 피난처를 하셨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마지막 때에 보이는 알곡들이라 하셨습니다. 주님 이곳에서는 죽어가는 단 한 명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꼬꾸라지고 평생 흘려보지 못한 눈물, 주를 위해 내 죄를 위해 흘릴 수 있는 참 성도들로 거듭날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주님 우리를 지켜주소서.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고다 죽기로 작정한 참으로 안타깝고 불쌍한 심령들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경고는 우리에게 축복이고 감사고 사랑이며 모든 것이 되어서 언제나 어떤 말씀이 들려와도 내 심령이 겸손해서 내 심령의 십자가가 빛나서 그 말씀 받을 수 있고 새길 수 있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마가의 다락방을 이제 점점 교회로 든든히 세워가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이 종 늘 기도했던 것 아시죠? 한 명도 지옥에 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흔들어 깨워주셔서 마지막 때의 알곡들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일꾼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 앞에 큰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배에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오늘 중요한 광고가 많아 여러분 제가 광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분 계시는군요. 박연순, 한상영, 김정욱, 허명희, 박수정, 강은실, 서정웅, 공은영, 노희준, 오은영 성도님 등록하셨습니다. 일어나시기 부끄러우실 수 있으니 우리 앉은 자리에서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새로워지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어제 우리 최승찬 전도사와 주하은 사모의 결혼이 있었습니다. 오늘 잠깐 좀 어른들 앞에서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니까 좋네요. 네. 전도가 안 되는 이때에 데리고 왔어요. 네. 네. 근데 안타깝게도 필그림 교회 자매라 가지고 김영석 목사님한테 미안하지만 참 귀한 우리 사모가 왔습니다. 우리 전사님, 사모님 이제 새롭게 가정을 꾸려 주님 뜻을 위하여 전진하려고 하는 귀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사님 가정 인사할 때 힘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할 격려. 감사합니다. 우리 전사님들 사모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 광고를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마가의 다락방 대체 장소를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대관업체의 행정 업무 착오로 인해서 가천대학교 메디컬 캠퍼스 대강당이 결과적으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 참 애를 먹었는데 주님께서 그래도 함께 해주셔서 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일은 송도 컨벤시아에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은 우리 연수구에 있는 필그림 교회에서 마가의 다락방 집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0월 1일부터 다락방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집회는 마가의 다락방 본당에서 드려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마가의 다락방 공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신 우리 다락방 교인분들 전원 송도 컨벤시아에서 주일날 뜨겁게 동일하게 예배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간지를 넣어드렸습니다. 간지 잘 보셔서 뭐 자차로 이용하시건 버스를 이용하시건 지하철을 이용하시건 교통편을 안내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여러분 뵙기를 소망합니다. 날짜 잘 확인하십시오. 날짜 잘 확인하셔서 다음 주 바로 이제 다음 주부터 주일에 여러분 간지에 나눠드린 예배 장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참 주님 앞에 너무나 감사한 날입니다. 이제 마가의 다락방 교회가 실질적으로 이제 조직을 편성해서 성도님들의 영혼을 케어하고 또 이제 교육도 실시하며 교회로서 새롭게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소그룹 편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좀 설명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가의 다락방 교회의 소그룹 단위는 숲이라고 부릅니다. 순이 아니고요. 숲입니다. 숲에는 나무가 있고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아요? 이게 산상설교적인 아이템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목회하면서 이 원칙을 고수하는데 숲이 뭐냐면 속입니다. 그리고 나무가 있죠. 나무는 바로 수번들, 여러분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수번들이 열매를 맺어라 해서 숲으로 정했고요. 그 이 숲을 담당하는 속장, 이 속장을 우리 다락방 교회는 숲지기라고 명칭을 합니다. 숲지기. 그러면 이제 숲지기, 이 숲이 모이면 산이 아닙니까? 산? 그 산이 교구죠, 교구. 그럼 교구장은 누구냐? 안 뽑았어요. 그리고 담당 교육자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숲지기, 산지기가 이렇게 있어요. 또 마가의 다락방이 산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참 정하고 참 적합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하세요. 네, 뭐 아니라 뭐 싫으셔도 어쩔 수 없어요. 갈 겁니다. 네. 그래서 숲, 산 이 개념을 기억해 주시고 숲지기, 산지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숲지기 분들을 앞으로 잠깐 모시겠습니다. 오늘 숲지기 총 68명의 숲지기를 모셨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인천과 경기는 하나로 묶여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마가의 다락방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인천, 경기, 서울로 나뉘었겠지만 이제는 인천과 경기가 하나로 묶여져서 인천에 있는 숲지기를 통하여 경기도에서 오시는 분들이 케어를 받게 되시고요. 서울은 독립적으로 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서울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 분 한 분 제가 호명하면서 이 앞으로 잠깐 모시겠는데 이 숲지기 중에서는 지금 갑자기 몸이 편찮으시거나 혹은 또 특별히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숲지기 중에 우리 주차봉사 열심히 하시는 최성일 성도님께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가셨습니다. 지금 그래서 진통제를 맞으시면서 어떤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최성일 성도님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지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만은 그래서 편찮으시거나 혹은 또 장례가 있어서 못 오신 숲지기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제외하고는 지금 여기 다 이 앞쪽에 앉아 계시는데요. 제가 이름을 호명해드리면 죄송하지만 앞쪽으로 나오셔서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얼굴을 보여주시고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수잔, 이순애, 인순애, 성도 명칭은 생략합니다. 이수경, 김하정, 신주아, 김환희 앞으로 나오십시오. 서광희, 한상영, 권정임, 김혜련, 김근옥, 조성우, 오혜경, 조원자, 김순옥, 추보배, 김영란, 유환순, 최미경, 문지영, 이은영, 이영주, 김경아, 김복순, 이경옥, 황영화, 윤미선, 신은미, 정혜영, 조용주, 강춘희, 이금년, 전하영, 홍들미, 강가영, 장아연, 유행선, 이혜숙, 김분홍, 최훈순, 이현민, 정미영, 윤미희, 한순용, 노희숙, 김선주, 배진화, 김용범, 이면순, 권태규, 박재진, 김양석, 김방진, 배하성, 안효식, 김태환, 조경순, 봉인철, 최성일, 이형훈, 김은규, 박상진, 이장덕, 양기우, 김인수, 최승환.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앞으로 우리 마가의 다락방 교회를 섬기실 평신도 리더분을 선출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의 추천과 또 여러 가지 검증과 또 기도를 통하여 뽑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뜨겁게 이 마가의 다락방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요. 오늘 새롭게 선출된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세우신 이분들이 양무리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정신을 잊지 말고 철저히 섬기고 주의 말씀에 복종하며 수많은 양들을 섬기고 주님 천국을 인도하는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가의 다락방 교회에 세우신 귀한 리더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주님 기름 부어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며 나아갈 때 교회가 더욱더 이 어려운 때에 든든히 세워져 가고 주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 뜻하신 바를 행하실 것입니다. 귀한 섬김과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그저 예수님만 닮아갈 때 우리들
진정으로 하나님 원하셨던 교회가 되며 부흥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우신 일꾼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함께 편성된 귀한 우리 마가의 다락방 성도님들, 이제 우리 서로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품고 전진하려고 합니다. 주님 동의하여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장 찍어 주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문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조금도 손색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데 이들이 귀한 기둥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하고자 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성령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섭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가의 다락방 교회를 주님 눈동자와 같이 앞으로 영원히 지켜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 앞에서 차렷 경례 인사하겠습니다. 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예배당 입구에 여러분이 어디에 숲에 편성이 되었는지를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 또한 여러분 주보에 간지를 참조하셔서 내가 어느 숲에 어느 숲지기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실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이 숲지기 분들은 내일 저녁 8시 여기 아동부 예배당에서 첫 숲지기 교육이 있겠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박보영 목사님 미국 집회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셔서 목사님 집회 은혜 가운데 잘 마치실 수 있도록 뜨겁게 은혜 가운데 모든 일정 잘 행하시고 귀국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